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 성실을 기대하며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렇게 믿었는데 그 기대를,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이 세상의 모습들,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삶의 소망을 잃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은 한 가지씩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니와 그들의 근원적인 이유 한 가지를 꼽자면 그들에겐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고 신뢰할 바가 없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깨어진 사람, 더 이상 기대하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크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역시 이 세상을 향한 기대함도 또한 믿을 바도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수고하고 분투했는데 그 모든 수고와 분투가 허망하게 무너진 사람 또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믿을 것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을 것이 없고 또한 기대할 것이 없으니 희망할 수가 없는, 소망할 것이 없는, 비참하고 나약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그저 웅크려 숨어있는, 죽지 못해 사는, 연명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먼저 여러분을 축복해요. 우리의 참 기대와 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점이 뭘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믿음이 결코 흔들림이 없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믿습니다. 일단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뭐 할 게 아니래요? 믿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는, 마치 말씀은 아닌데 말씀인 것과 같은 진리의 말처럼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대와 믿음에 대한 전혀 다른, 그러나 온전한 진리의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이 눈을 돌려 열왕기 하 19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였던 행보는 어떠한 행보이기에 그 아버지와 좀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함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였을 때 나라의 존망을 걸고, 여러분, 그 생존을 걸고 아수르에서 속국은 된 그 남유다를 벗어나게 하여서 독립시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서고자 했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그때의 이 왕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그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산당들을 찍어 없앱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했던 아버지의 그 길을 떠나서, 아하스라는 그 자신의 친부의 그 길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으로서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그에게도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들 만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아수르 왕이 바로 이스라엘에서부터 남서쪽 아래 4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라기스라는 그 성읍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라기스라는 곳이 무엇이기에 이 아수르 왕이 그곳을 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때 당시에 정세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와 이집트가 서로 이스라엘과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두고 패권을 다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즉, 이집트가 그리고 아수르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서 그 교통의 요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패자가 누가 될 것이냐의 싸움을 지금 이집트와 아수르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수르 왕은 결정했던 겁니다.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곧 시리아를 치고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어 놓고 이 남유다를 발판으로 이집트를 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아수르 왕 앞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아수르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한 이후로부터 아수르 왕은 결정했던 거예요. 내가 저 남유다를 치리라. 내가 저 남유다를 완전히 정벌하고 이집트까지 내가 다 삼켜 버리리라 하는 인간적인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한 가지 히스기야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그 라기스를 침공했던 그때 당시에 편지를 써서 서한을 보내 이르기를,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두 손 두 발 싹싹 빌며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는 항복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내가 세계 정세를 잘못 읽었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당신을 배신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아수르 왕이 그에게 요구합니다. 은 10톤, 금 1톤을 보내라.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은 옳다구나 싶어서 이것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은 10톤 그리고 금 1톤을 아수르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가 겪는 것처럼 그 믿음과 기대에 처참한 배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보상금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그 보물들을, 신기한 것들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무엇합니까? 랍사게라라는 장군을 포함한 3명의 아수르의 대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진격시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까지 이르는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처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 기대와 믿음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서 처참한 배신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신뢰와 그 기대가 과연 실로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것에 대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곰곰이 그리고 그때 당시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가 배반당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기대는 누구를 향한 기대와 신뢰였습니까? 사람을 향한, 상황을 향한, 계약을 향한 기대와 신뢰였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정확히 우리가 근원적인 것들을 한번 파고들자고요. 정말로 그것이 기대와 신뢰를 향한 무너짐입니까? 곧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또한 그 언약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무너짐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여 히스기야가 지금 배신당했던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 그리고 내 판단에 대한 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저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이 세상에 대한 믿음에 배신당했다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왜 그 하나의 계약에 사기를 당했다고 하였을 때도 그 계약 아닌 세상에 수많은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계약하지 못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만 믿을 사람입니까? 그 사람만 신뢰할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척을 지고 등을 돌려 믿을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기까지 하는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은 결국 그 사람이나 그 계약이나 어떠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무너졌기에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울감에 빠져서 그래서 그 웅크리고 있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까 할 때 결국 무엇에 대한 허망함입니까? 내 자신의 기대와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여러분 무너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로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열왕기하, 특별히 18장의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랍사게라는 장군이 히브리 말로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채 거기 모인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모욕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집트의 그 칼과 창과 또한 군단과 이 마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만약 말 탈 수 있는 그러한 전사가 있다면 내가 2000필이라도 그 말을 대주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아주 우습게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아주 크게 모욕한 겁니다. 이에 여러분 왕의 신하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제부 차관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 장군을 맞이하되 그 세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랍사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영어로 하세요. 프랑스어로 하세요. 외국말로 하세요. 당신의 언어로 하세요. 대한민국에 이 말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이 받쳐서 독이 받쳐서 또한 오늘 그 조롱함에 미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와 너희 이 신하들과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만 이 말을 전하라고 여기 온 줄 아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 그래서 죄송해요.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너희의 똥오줌을 네가 스스로 먹어야 할 것이다 라는 모욕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며 히스기야를 모욕하며 이 아수르 왕, 아수르 제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한 신과 나라가 어디 있었겠느냐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열왕기하 18장 이후에 그 후반절의 말씀에 그렇게 그가 선포하며 그 땅 가운데서 소리를 질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그때 당시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받았을 치욕과 모욕과 낙심과 실망이 어떠한 것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히스기야는 나름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은을 10톤이나 금을 1톤이나 어마어마한 분량을 아수르 왕에게 보냈으니 우리가 살 길이 있겠지. 희망이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그의 기대와 믿음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뿐만입니까? 그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하게 정말로 젊은 날의 치기와 패기로서 열정으로서 신실함으로써 섰던 이 히스기야 왕의 무엇을 보아요? 두려움을 보고 또한 이 꺾이는 그 연약함을 보았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졌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듣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저 랍사게라는 이 이방의 장군의 말을 통하여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또한 나의 왕 히스기야를 또한 이 남유다를 모욕하던 그 말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느꼈을 수치심, 모욕감 그것은 그들을 다시 재기할 수 없게 하리만큼이나 참으로 크고 강력한 일이었고 또한 아픔이었고 부끄러운 수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한 기대, 우리가 한 판단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 돌아보십시오. 큰 수치를 겪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상황을 기대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큰 수치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보며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바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을 바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믿어서가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릇된 것을 기대하고 믿어서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한 여러분에게 교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한 혹은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깔끔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을 수치와 아픔은요 사람을 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낙심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전화위복의 역사를 꿈꿀 때 여러분 절망한 적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절망과 낙심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 계획과 판단을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사람도 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아수르 왕과 같은 이 세상의 위협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내 기대와 내가 믿는 그것을 신뢰하지를 않았는가?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내가 믿는, 내가 기대한 나의 판단과 계획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에 대한 배신을 당함으로써 수치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강건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수르 왕은 그렇다면 그 위대한 제국을 이뤘던 그 왕은 우리가 겪는 인간의 어떤 그 스스로를 향한 기대와 이 신뢰에 대한 배신과 거기에 대한 수치와 낙심과 절망을 겪지 않았을까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가 특별히 주보에 기록되는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볼 때 8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아수르 왕이 다시 한번 편지합니다. 히스기야의 왕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랍사게라는 이 대장군을 통하여서 그가 대언하며 랍사게가 이야기하길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직접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라는 이 왕에게 히스기야에게 직접 편지하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이 나의 제국 아수르의 손에서 이 남유다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너는 의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로 겁박하고 협박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우리의 기대와 신뢰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알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네가 진정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인간적인 계획 판단, 내 눈에 내 귀에 듣기에 그럴듯하고 그럴만한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장 효율적이지 못하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무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과 칼, 또한 여러분 군사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 가운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바라보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들이 또 어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을 통해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가운데서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고. 너희가 이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세상이 흔들리고 풍파가 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나의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의 그 머리에 화토불을 올리시기까지 도리어 그를 축복하며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이 세상의 물음 앞에 많은 신앙인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능력은 너무나도 커서 마치 히스기야가 바라보았던 아수르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며 두 손 두 발 싹싹 빌어야 할 만큼 강대한 존재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안, 곧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시는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낼 때 그가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며 썼던 그를 겁박했던 계기란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9절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라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여기서 구스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집트의 왕 누비안 왕조의 황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라이벌은 누구라고요?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누비안 왕조, 그러니까 흑인 왕조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집트의 패권을 잡았을 때의 왕조가 누비아 왕조고요. 그때 당시 그 누비아에서 가장 강성했던 사람이 이때 당시의 왕입니다. 즉 여러분, 이때 당시 파라오, 곧 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흑인 누비아 왕조의 가장 강성했던 그 파라오가 지금 아수르를 치고자 진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진격을 준비하며 출군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수르가 듣습니다. 즉 여러분, 이 아수르 또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지는 겁니까? 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친 이후에 남유다까지 먹고 이집트를 얼마든지 너끈하게 상대할 수 있으리라 하던 기대를, 그 믿음을 처참하게 부서뜨리는 위기가, 어려움이 누구에게도 히스기야가 봤을 때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두려움을 주었던 강대한 제국의 왕 아수르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것도, 아무리 정말로 흔들림 없어 보이는 이 세상도, 또한 도저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현상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부서질, 의지하지 못할, 신뢰하지 못할, 기대하지 못할 여러분 티끌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의 말로서 여러분 적용하면 어떠한 말일까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말 입에서 이제 제하여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봤자 뭐 하는가? 사랑해봤자 뭐 하는가? 희생해봤자 뭐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곰국을 끓일 때도 몇 시간 끓여요. 한 번도 부족해서 두 번, 세 번 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렁탕집 가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뼈를 한 번 먹으려고 해도, 맛있는 설렁탕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해도 24시간 끊이지 않고 그 불을 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그 위에서 기름을 떠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관리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곰탕보다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된다,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도 의미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몰라요. 마치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 세상의 현실과 현상 가운데서 떨며 괴로워할 때 예배하기를 얼마나 쉽게 그칩니까? 기도하기를 얼마나 쉽게 그칩니까? 미워하기를 얼마나 쉽게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비결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내내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신앙을 변덕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축복하건대 신앙을 변덕에서 그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변덕에서 그친다는 것은 뭘까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우리의 순종에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셨어도 그 축복을 우리가 쏟아내는 이유는, 은혜를 쏟아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믿기를, 신뢰하기를, 그래도 끝까지 분투하기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도리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도 도리어 의미가 없는 이 낙심과 실패와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서 살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 히스기야는 그래도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누구라도 일어설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근데 끝까지 믿지는 못했어요. 적어도 믿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었고 실망할 수 있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그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열왕기하 19장 1절 그 후반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히스기야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염치가 없었던지 그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며 이야기하길 나의 하나님이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사야를 불러 부탁을 하되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회개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게 합니다. 즉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으되 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 거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등 돌렸던 거 내가 잘못한 일입니다. 내가 잘못한 결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이 나라 온 백성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기를 그는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하들도 다 입혀보냅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이 그래, 히스기야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사야를 보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듣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온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위협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그리고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펴놨던 것은 그래요, 왕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가 펴놨던 것이 과연 그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현실에서처럼 그저 왕의 편지, 아수르의 편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주목할 바 기도했던 것이 어디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는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룹 사이, 곧 속죄소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여러분 성궤 그 앞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아론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십계명 두돌판이 있었어요. 즉 여러분, 그는 지금 무엇 앞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겁니까?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문제를 보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를 복되게 한 비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가 했을 때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마다 할 것 없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가 그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는, 숨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정리할 때, 히스기야가 신뢰하며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15절,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즉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전에 그가 잠깐 아수르의 왕의 강다함에 속아서, 그 위협에 속아서, 그 마음이 쫄아서 신뢰할 것 아니고 그 또한 흔들리고 비참하게 멸망할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기대하며 신뢰함으로 그 왕을 의뢰했던 것들을 다 뒤로 물린 채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지금 그가 고백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하나님께서 본문으로 삼아 읽게 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주보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기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우리의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할 만한 이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이 트리 위에 있는 별처럼 여러분,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오셨던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면 될까요? 무엇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할 분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뢰할 분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믿는다, 상황을 믿는다라는 여러분 말로써 결국 우리의 판단을 기대하며 믿는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히스기야처럼
말씀 앞에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내 소망 가지고, 내 희망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의 기대를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그래서 극심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판단과 내 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 기대가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때에 한마음교회에 모인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만큼은 여러분, 전도도 누구 믿고 할까요? 하나님 믿고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도 누구 믿고 할까요? 하나님 믿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누구 믿고 할까요? 하나님, 그쵸?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양육도 누구 믿고 할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둘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도 우리와 똑같아요. 아무리 돈 많고 힘 있고 강력한 이 세상의 어떤 풍파, 어려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람 한 번 앞에서 다 무너질 인생, 사람, 시련, 문제인 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해야 하냐고요?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주님의 저울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